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아침에는 강단에 엎드리는데 그저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일세.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와 같은 찬양이 내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와 같은 순간이었어요. 오늘 강단에서 엎드려서 저 생애를 돌아보았어요. 71년 동안 살면서 45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왔어요. 이 45년을 하나님 앞에 들여오는 그 기간에는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서임받는 그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기간을 3번을 나누어요. 결국은 모세는 여러분 40살까지 궁궐에서 화려한 생활. 두 번째는 모세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80이 돼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마지막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안내하는 바로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나누어 봤어요. 45년을 빼고 나면 36년이지요. 31년이지요. 31년. 이 생활 가운데서 20년이라고 하는 생활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부모의 그늘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왔어요. 어느 누구의 부러움이 없이 가지고 싶고 서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호화로운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의 삶의 방법을 배웠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배웠고 어른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며 그것을 여러분 20년 그 가운데서 저희 부친이 살아계실 때 그 교육을 받았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혼자 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 절대 남을 의지하지 마. 너는 너 스스로가 자립하며 너 스스로가 개척하며 너 스스로가 살아가야 돼.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던졌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단둘이 생활을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가운데서 온갖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만들고 엘리야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경지, 엘리사와 같은 그와 같은 능력,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학시키면서부터 이제는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처음부터 여러분 큰 교회를 맡긴 것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한 영혼을 나한테 맡기며 그와 같은 훈련을 바꿔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 20일간 마지막 여러분들 앞에 특세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그 가운데서 전부 다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첫날 제가 뭘 부탁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나의 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일가 부모 친척까지를 네가 버리는 자세가 돼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가 친지 자식을 귀하게 여겨요. 자식 앞에 여러분 이기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나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해요?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 인생이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갈등을 가지는 거야. 가라면 가야 되고 들으라면 들어야 되는데 우린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갈등을 가지고 지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순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순종의 여부를 아는 거야. 네. 들으라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으라면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될 수가 있고 무슨 그것이 여러분 따질 필요가 있는가요?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 힘으로 살아왔나요?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숙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는 유혹의 너무가 어린 나이는 자기만을 위해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장로가 되었어도 중직자가 되었어도 목회자가 되었어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자세 속에서 얼마나 남한테 여러분 짐이 되는가요? 성숙이 돼야지요. 성숙한 삶. 성숙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성숙은 베푸는 거야. 성숙은 여러분 자기 게 없어요. 성숙은 걸레처럼 사는 거야. 언젠간 우리 김서만 목사님이 걸레라는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레처럼 살아야 돼. 걸레가 흩어가는 곳은 깨끗해요. 걸레는 다 닳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걸레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걸레가 되세요. 걸레가 돼야지요. 우린 시키는 데는 아주 능숙해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도 아직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시키더라고요. 내가 지시를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것을 봤어요.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 자네는 아직도 몰랐어. 내가 자네를 시켰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여러분, 우린 여러분 성숙해야 돼. 성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자식이 성숙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아픔을 알고 부모의 배고픔을 알아. 가정에 끼니가 없는데 오늘도 어머니께서 이 밥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 밥을 지어놓고 어머니께서는 드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여러분 성숙된 자식은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어머니 고마워요. 앞으로 어머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게 바로 자라난 자식이고 여러분 성숙된 여러분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림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해서 축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문제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붙들려야 돼, 잡아야 돼. 그래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넘어 있어요. 넘어.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재물을 모아놓고 대기업을 만들고 최고의 학위를 받고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 나로 인하여 사람이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명을 알아야 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남편의 사명이 있어요. 자식의 사명이 있고 기업의 사명을 가지고 하세요. 기업은 내가 성공하는 기업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은 바로 사명이다. 집을 잘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는 그와 같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집을 지어서 내가 얼마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예요. 왜 실패하는가요? 벌써 자기 자신의 이익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기계를 만들어서 이 기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생산이 될 것인가. 이 기계가 바로 나 인생의 삶을 정표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정표가 돼야지요. 기계 만드는 것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에 실패가 있는가요? 없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야. 이 반주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의 야명, 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헌신자가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할 때 행복하고 기쁜 거야. 사무 간사도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고 관리 집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목사도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것은 여러분 직업이지 사명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 그 고백하잖아요.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들여야 돼.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가 썩어지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 아닌가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저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부끄럼 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한치 부끄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쏘시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무슨 병이 있는가요? 가문에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의 무슨 멘토가 있는가요?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난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충실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된다는 것.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교회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순결한 자세로 헌신하라고 한 거예요. 순결한 자세로. 헌신자의 삶이 뭔가? 헌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사명을,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여러분 따를 것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헌신자는 바른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세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목회예요. 바울의 사역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가한 기회를 줍니다. 그동안에 광야의 학교에서 제자들과 실천 신학을 여러분 이론과 학문과 그들을 다 가르치셨어요. 전도하는 방법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자로서 가르치셨어요. 때가 되므려니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의 사역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들을 여러분 뭘 합니까? 파송시켜서 훈련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놈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나를 망신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두 사람씩 짝을 만들어서 여러분 전도하러 내보냈잖아요. 나가보니까 대단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잖아요. 야, 주님 희한합디다.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디다. 능력이 나타납디다.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함께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한 거야. 그 정표가 어디 있는가요? 주님의 십자가 달릴 때에 그들은 주님을 멀리했어요. 주님 고난 당할 때 그들은 주님 곁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내 직장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고, 그게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부인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명도 던져버렸고,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주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하는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전할까 염려와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들이 도우리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너는 담대하거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을 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우리가 이 세상은 이리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를 의미하는 거야.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거야.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거야. 지혜롭고. 여러분, 뭘 또 여기서 얘기하면 순결이 나옵니다. 비둘기 순결이에요. 순결은 진실과 정직이에요.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서 주님이 보장하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가요? 지혜롭고 순전함이 상실되며 사람이 교활하게 되는 거예요. 교활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교활한 사람 많잖아요. 교활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뱀과 비둘기와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죄가 소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바로 헌신자로서 성도가 소망하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였어. 흔들리지 말고 이중 마음을 가지지 말고 교활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말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때로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때로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20일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최고의 키포인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순결해야 돼요. 진실과 정직해야 돼요. 이것이 빛날갈 때 교활한 인간이 되는 거야. 교활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순결이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엘림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깝게 있어.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울 때 주님이 같이 우셨어요. 내가 배고플 때 주님도 같이 배고파 하셨고, 그게 나의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었어요.
오늘 삼양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